대한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궁금해할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뭐냐? 요즘에 이 단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분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분별이 필요한 시대에 정말 잘 분별하는 방법을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답변을 주실 우리 이 시대의 분별사 바로 우리 홍열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여러 네. 편이 많이 들어봤는데 네. 분별사는 처음이야. 목사님 정말 무슨 병아리 간별사 같은 느낌이 들잖아. 목사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네. 너무도 우리 목회자들이 이 분별사 역할도 잘 감당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많이 요즘 느끼는 것은 이 시대만큼 분별이 필요한 시대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들이 너무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네, 분별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요즘 네. 목사님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뭐 떠오르면 바로 AI 검색하다 보면 다 네. 나오고 챗GPT 바로 사람처럼 말해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의존하게 되고 또 네. 들리는 정보는 얼마나 많아요. 네. 수많은 정보의 홍수 같은 시대에 그렇죠. 정말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미혹하는 것들 다양한 시대에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려고 하는 네.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고 네.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네. 분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거짓 뉴스, 거짓 정보들이 정말로 가득하고 아까 네.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도 득실득실 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목사님 저희가 그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이것을 분별하는 눈을 기르고 그렇죠. 이 발목에 힘을 주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첫 출발이 분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는 게 행동하고 말하고 전에 네. 분별이 시작이 돼야 되겠죠. 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르게 네. 이해하고 네. 기독교적 시각으로 네. 세상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네.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네. 이런 면에서는 기독교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분별의 원칙도 네.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 그럼 분별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 구약부터 신약에 네. 이르기까지 계속 중요했던 단어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네. 인류가 타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네. 사탄의 말로 바꿔버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정말 네. 했더라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대로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쵸. 사탄이 교묘하게 들어오니까 이건가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네. 결국에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정말 재앙을 가져온 것이 와. 분별력의 실패였어요. 그러니까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 분별을 잃어버린 거는 결국은 이 기준을 모호하게 해서 그런 게 그렇죠.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주 드는데요. 중요한 지점인데 네. 분별이라는 말은 목사님 네.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라. 네. 신약에서도 보면 모든 영이 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올바른 영을 분별하라고 말하는데 네. 그 말은 뭔가 옳은 것이 있다는 거죠. 네. 기준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인에게 기준점이 뭔가 네.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런데 네. 이게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들려요. 아니 세상은 넓고 바람처럼 인생은 자유하고 네.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맞아요. 개척해 나갈 수 있고 맞아요. 뭐든지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기준이 없어요. 네. 기준은 나예요. 네. 나의 판단, 내 계획, 맞아요. 내 목적, 네. 내 기쁨. 네. 그러다 보니까 절대 기준이 사라지는 시대.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런 시대 우리는 달라야 되죠. 네. 바르게 분별하려면 네.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것.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목사님 지금도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고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분별을 하기에 어려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목사님 우리가 분별을 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많죠. 네. 일단 목사님 하나만
이야기하면 네. 그냥 그 길을 가면 돼요. 네. 두 개가 되면 벌써 분별을 해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네. 오늘날은 우리를 들어오고 있는 정보가 너무 너무 많아. 많아요. 예. 그리고 혼란을 시키는 미혹의 영도 맞아요. 너무나 많아. 맞아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심지어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네. 이단들이 먼저 떠요. 와, 너무 잘해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네. 치면 예를 들어 개혁개정이라고 쳐야 네. 바로 개혁개정이 나오지. 맞아요. 그냥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치면 이단이 맨 먼저 와, 떠올라. 그래서 맞아요. 이런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을 강화시켜야 되고 네. 그리고 너무 홍수 시대라 보니까 도대체 무슨 물을 마셔야 될지. 네. 그러니 홍수에 마실 물이 적다는 게 맞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네. 오늘날 더 우리는 분별이 필요한 시대가 맞아요.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또 내적으로는 우리의 죄성이 자꾸 네. 이 분별을 가로막지 않을까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게 아까 외면적 네. 그런 외적 환경을 그쵸. 말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맞아요. 우리의 지성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맞아요. 희미해져 버렸고 네. 희미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고하고 네. 분별하는 게 타락되어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네. 될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또 분별을 잘 못하면 이게 개인 신앙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럼요. 목사님.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네. 바로 한 일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일이죠.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범죄하게 맞아요. 되고 많은 경우가 이런 면에서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네. 막 신접한 여인을 막 데려오기도 네, 하고 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분별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네.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지 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맞아요. 성령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분별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을 다 가고 있잖아요. 네. 목사님, 그렇다면 성경에서 분별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이 성경적으로 분별하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네. 어떤 걸까요? 성경으로 보면 그 말씀을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 편에서 쉽게 해석할 때는 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에 비추어 보아서 네. 올바른지를 깊이 들여다보라.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네. 찾도록 노력하라. 음. 아마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 찾도록 노력하는 그 노력에는 많은 게 들어가겠죠. 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네. 기도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것, 네. 또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또 올바른 글을 통해서 성의 무엇인지를 풀어놨잖아요. 네, 그걸 네. 읽으면서 바르게 분별하는 것 다 네. 포함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와, 분별력 하면 또 떠오르는 게 판단력 그렇죠. 이런 단어인데 네네. 다 서로 다르게 볼 수 네. 있을까요? 예, 이 조금 단어들? 차이를 본다면 사실 판단하다, 분별하다 해도 뭐 다 우리가 이해를 하면 네. 비슷하겠지만 네. 판단은 조금 더 이성적 영역,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 약간 자연과학적으로 네. 무엇이 옳은지를 그런지를 판단한 영역이라면 분별이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분별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네. 약간 영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쳐라. 자, 판단해 볼까요? 판단할 필요가 없어. 이성적으로는 네. 아니 뭐 판단, 그렇죠. 뭐 네. 이거는 0.1초도 안 네, 걸려. 네. 하면 안 돼. 네. 그런데 분별은 다르죠. 그쵸.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 그렇죠. 저기 가서 고멜을 아내로 데려와라. 와. 호세아가 판단해야 된다면 판단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그렇죠. 네. 진짜 판단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이건 너무 쉬워. 아니 해서는 안 돼. 와. 안 하고 싶어.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자면 네.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올바른 판단이라는 거. 와.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과 영적 분별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요. 목사님,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준이죠. 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에서는 이성적 판단을 따르지 않고 영적 분별을 언제나 따르셨다는 거. 사실 마지막에 주님 이 십자가 이것 이외에는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뛰어내려서 네가 증명해 보라고 네. 인간적 판단을 한다면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나 영적 분별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네. 오히려 희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아,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분별한다는 이 단어를 들을 때 네.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이 이런 걸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렇죠.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네. 아니면 내 뜻인가? 네. 이게 막 헷갈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아주 중요한 네. 실제적 질문인데 네. 매일의 삶에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뭐 짬뽕 먹을까 자장면 먹을까 네. 제발 이런 걸로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그거는 판단을 하십시오. 그런 판단하세요. 맞아. 먹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런까지 하나님 피곤하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되는 판단에 네. 놓이는 사람들이죠. 이때는 언제나 기준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네. 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도 좀 막연할 수 있어. 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에 가장 가까운 게 무엇일까? 그리고 조금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자, 내가 범죄로 나아간다면 네.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물어볼 필요 없어. 없죠. 그거는, 하나님이 네.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네. 답이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겠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겠고 네. 또 하나는 내 마음속에 정말 평강이 있는가. 아, 목사님,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숨었죠. 도망가서 네. 숨는 일입니다. 네. 평강이 없어요. 왜 숨었느냐고. 네. 범죄에서 숨었습니다. 원래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있는가도 중요한 분별의 잣대라 볼 수 있어요. 와, 그렇네요, 목사님. 진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내 안에 뭔가 좀 찝찝해. 그러면 잠깐 한 번 더 멈춰설 수 그럼요, 있는 당연합니다. 그런 지혜가 너무도 그렇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목사님, 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도저히 이게 내가 분별이 안 돼서 때로는 조언을 그렇죠. 들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목사님, 또 이렇게 보면은 늘 조언을 구할 때 한쪽으로 명확하게 인도해 주실 때도 있지만 네, 갈림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분 이야기와 네. 이분 이야기가 네. 달라요. 네. 목사님,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목사님, 네. 일단 조언을 받아야 되는가? 네. 우리는 조언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네.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 네. 조언이 필요할 때 상담하는 게 가능합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고 네. 함께 고민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조언은 꼭 필요하고 네. 그러니 우리는 좋은 멘토도 영적 멘토도 그쵸. 필요하죠. 맞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네. 방금 그 지점입니다. A는 동쪽으로 가라는데 B는 때로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라고 네. 말할 때가 있어요. 네. 자, 두 가지 다나 예를 들어 뭐 짬뽕 먹을까 자장면 먹을까 네. 이런 관계없어. 네. 그런데 인생의 진짜 중요한 순간에 네. 뭔가 달리 조언이 올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입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네.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인가? 네. 객관적으로도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인가? 그래서 네.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그 사람의 인품, 성품, 평소의 삶이라는 것. 네. 그래서 조언을 들을 때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네. 목사님, 그 관계도 되게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AI에게 물어본다. 많아요. 요즘 너무 목사님 너무 많죠. 조언을 다 그쪽으로 물어봐요. 야, 이런 시대에 AI는 목사님 아까 관계란 말씀을 했는데 네. 관계가 없어. 그쵸. AI 같은 경우는 정보를 줄 수는 있잖아요. 네. 많은 객관적 데이터를 줄 수는 있지만 네.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언을 구할 때 이런 관계가 있는가? 네.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아는 사람인가? 네. 이런 사람의 조언이 AI보다 100분 좋을 수 있어요. 와, 그러니까요, 목사님. 때로는 AI가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답변을 주다 보니까 네. 어쩌면 잘못된 길로 네. 우리를 리드할 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길로 리드할 수 네. 있지만 객관적인 길이 아니고 네.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네. 찾아야 돼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AI들에게 물어본다면 네. 예수님 부르신다. 자, 가야 되겠습니까? 가라, 오케이. 네. 그러나 저 배는요, 그거는 빨리 팔았어. 지창금 마련하고. 맞아요. 실용적인 거. 아버님, 네. 아버님 빨리 가서 인사 잘 네. 나누고 네. 내가 이제 예수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게 AI가 말할 겁니다. 와.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는 배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맞아요. 따르라. AI는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와. 그런 면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선한 목자라 얘기하시면서 네. 목사님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네.
진짜 목자는 맞습니다. 예. 너희를 안다라는 이 말이 예. 저의 심장에 딱 박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네. 이 안다라는 표현이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네. 가족이 정말 깊이 아는, 그러니까요. 가족이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를 네. 아시는. 네. 그런데 AI는 우리를 알기보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즘 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매일 아마 사람들은 AI를 통해서 뭔가를 물어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물어보는 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를 알아보는 건 좋은데 네. 분별을 이야기할 때는 맞아요.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AI도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는 정말 뭐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네. AI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길을 찾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목사님 정말 분별이 필요한 맞아요. 시대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우리가 한번 네. 기준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인플루언서는 워낙 우리에게 인플루언서가 뭡니까? 영향이란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영향을 주고 내 삶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루언서를 네. 하는데 그리고 또 팔로우들도 많아요. 네. 근데 우리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고 네.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크게 아마 작용 안 될지도 네. 몰라요. 그러나 네. 그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는 보고 싶어요. 네. 정말 당신 삶을 이 인플루언서에게, 저 AI에게, 네. 저런 목소리에게 맡길 것인가? 네. 당신의 삶은 그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하나님 맞아요. 당신을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걸 준비해 주셨는데 그런데 왔다 갔다 시리에 편성하는 목소리에 당신을 파도에 휩쓸리듯이 보내지 네. 말고 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맞습니다. 한번 가져보라고. 네. 그 많은 걸 다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왜 당신을 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죠. 그렇게 당신을 네. 위해서 2000년 동안 내려온 가장 중요한 죄. 정말. 왜 성경을 기준으로 한번 삼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물어보고 너무 AI는 잘 믿는데 그러니까. 거짓된 정보여도. 그러니까. 와, 진짜 목사님 우리가 돌아봐야 될 네. 내용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이 어떤 것들을 분별하는 차원을 좀 다뤘다면 목사님 교회 안에도 의견이 다를 경우들이 있고 그렇죠. 공동체 안에도 어허. 아무리 스몰 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네. 의견이 다를 때는 네. 늘 사람이 존재하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목사님 이것을 분별하는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목사님 참 네. 중요한 질문인데 아마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 이런 그 갈등이라든가 어쩌면 지금도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나 또는 네. 부서나 또 네. 개인의 삶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경우에 역시 우리가 찾아가야 될 네.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중요합니다. 네. 가장 중심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우리 공동체 유익을 원하는 일인가. 네. 너무 자기 목소리가 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공동체 덕을 해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네. 이것이 공동체 정말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내가 뭔가 열심을 내는데 이게 네.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네. 그런 그리스도를 세울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네.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와. 만일 당을 네. 지어서 수근수근한 사람이 아무리 있다 해도 네. 그런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 영광 받기는 어려울 그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본다면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도 와. 조금 더 분별에 올바른 길을 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다양한 분별의 방법들이 있는데 기도도 되게 분별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정말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네. 감사의 결과는 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네.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네. 바랍니다 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네. 뭔가 이게 마음에 뭔가 편하지가 않아.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맞아요. 원하지 않는 길인가 보다. 네. 그리고 기도하는데 뭔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내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 그렇죠. 부담스러운 사람. 네. 하나님이 가서 화해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맞아요.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네. 보여주실 때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기도는 분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네. 주장하는 그렇죠. 그러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제 처음 정리해서 이제 조금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네. 이거 잘 분별하기 위해서 네. 체크리스트 딴딴딴 알려주십시오, 목사님. 딴딴딴보다 좀 더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네. 역시 진리의 말씀. 네. 우리가 분별의 최고의
정점에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건데 네. 그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기도함으로 네.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네. 하실 것인가 네. 조언도 중요하다고 했죠. 네. 올바른 좋은 멘토의 조언을 잘 들어보는 것.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네. 있는가. 공동체의 유익을 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와.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네. 다 맞아 떨어지면 그러면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가능성이 많아요. 100%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겠죠. 네, 네, 그러나 그렇죠. 하나가 네. 뭔가 아니라 생각이 들면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좋은데 네. 마음이 불편해. 네. 뭔가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렇죠. 다 좋은데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을 것 같아. 네. 내가 술집을 잘 차렸어. 음. 이걸로 헌금도 많이 하고 다 좋아. 네.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는 네. 별로 기뻐하실 것 같지가 맞아요. 않아. 그러면 한번 돌아보고 다시 아. 점검하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맨날 짜장면, 짬뽕 뭐 먹을까 판단할 생각만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시고 귀한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